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무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물건이 집 앞까지 배달됩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만 해도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가끔 제가 어렸을 때 반찬 투정을 하면 집에 어머니가 차리신 밥상을 보고 엄마 뱀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항상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아버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벽에 그 황토 벽이었답니다. 그래서 살짝 긁어가지고 그거 입에 넣고 그렇게 했다면서 너희들 밥만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던 그런 아버지께서 오늘날은 어떻게 하시냐면 손녀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밥 먹다가 몇 스푼 먹고 배부르다 하면 됐다 그만 먹어라. 다 먹는 거는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뿐만입니까? 오늘날 너무너무 음식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끼니를 때우지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어떤 걸 먹어야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단 먹을 것뿐만입니까? 옷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옷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옷을 진짜 안 사는 편이지만 집에 여러 벌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안 왔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면 옷장에 저희 아내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옷장에 옷이 분명히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꽉 차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옷장에도 옷이 쫙 이렇게 차 있는데 항상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옷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만 그러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제가 왜 옷이 없냐 이렇게 하면 항상 하는, 입을 옷이 없다, 옷을 입고 나갈 옷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옷 한 벌이라도 걸칠까 이런 고민을 했다면 오늘날은 무엇을 입어야 이뻐 보일까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집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은 여름이면 에어컨이 잘 나오고 겨울이면 따뜻한 물과 난방이 잘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겨울에 찬물로 절대 씻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로만 씻습니다.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만 씻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은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필요할까? 더욱이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있던 시대과 비교해 본다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오늘 기록했던 이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외세의 위협 속에 생존을 걱정해야 했고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 했고, 국제 정세는 아수르 제국의 압박 속에서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런 외세의 압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 내부가 더 견고해지면 좋았겠지만 부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와 그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이런 것이 심각했던 것은 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했던 지도자들조차도 부패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던 그 시대,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조차 희미해가던 그 시대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입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외적인 위협이나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 살고 있으며 기술과 과학은 우리의 삶을 놀라울 정도로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예수가 필요했을지는 몰라도 이 시대에는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실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의 풍요로움 이면에는 이사야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분명히 우리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공허함이 더 깊어져만 갑니다. 넘쳐나는 정보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과거에만 하더라도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웃에 맡겨놓고 어디든 왔다 갔다 해도 서로 봐주고 서로 돌봐줬던 시대인데, 지금은 바로 옆에 있는 집인데도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살률이 급등했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마약과 마약 사범들이 과거에 비해 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마약 사범이 옛날에는 40, 50대의 중년이었다면 지금은 10대까지 마약 사범이 내려온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이제 너무나도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요즘 니트족이라는 신종 용어도 생겼습니다. 니트족이란 무직 상태임에도 일할 의지가 없거나 일할 준비를 하지 않는 청년을 뜻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니트족 청년층이 5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에 음란함은 그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륜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8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뉴질랜드에 아내하고 아이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둘째를 출산한다고 해서 시부모님하고 다 갔는데, 그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눈이 파랗고 백인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너무 그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오늘날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쩌면 풍요로움 속에서 가장 어두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과학기술 문명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와 우리의 풍요가 채워주지 못하는 갈망과 우리의 교육과 정책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혼란과 어두움이 여전히 우리의 삶 주위를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은 바로 이런 무너진 시대, 어두운 현실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될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흑암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절망, 슬픔, 고통, 환난 등의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히 정치적인 혼란이나 외부의 위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죄와 죽음, 절망과 불안,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 표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초강대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지역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상하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북단에 위치한 두 지파가 그 땅이 어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던 그 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너무나도 잦은 침공 덕분에 너무 큰 피해를 입어서 더 이상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이 땅을 점령해서 갈릴리 부근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을 아수르 땅으로 이송시켜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서 국가의 보호를 잘 받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침략도 잦았습니다.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침략자들 때문에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졌고 가장 많은 절망을 겪은 땅이 어디냐?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이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흑암이란 결국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깝깝하고 내 삶에 어쩜 이렇게도 암울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갇힌 현실, 그러한 상태일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흑암 가운데 그 흑암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모교회가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정말 산 중턱을 깎아가지고 만든 곳이라서 거기 딱 들어가면, 지하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어둠을 몰아낼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전기불 탁 켜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빛이 확 비치면서 흑암이 완전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흑암 같은 현실 속에서 풍요는 하지만 모두 다 앞날이 깝깝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원래 농사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소 두 마리에, 이스라엘은 소 두 마리의 멍에를 씌워서 그걸 통해서 밭을 갈거나 혹은 짐을 끌거나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멍에를 씌우면 소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일정 방향으로 끌려가야 합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 성경은 억압, 종속, 짐, 속박의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멍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채찍은 무엇입니까? 채찍이란 사실상 원어적으로는 몽둥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몽둥이는 포로를 다룰 때 위협하는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멍에와 그리고 채찍은 그러한 억압하고 괴롭히고 학대받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멍에를 꺾으시고 채찍을 꺾으시며 막대기를 꺾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시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디안 날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에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억압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 한 명을 일으키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 그를 통해서 그 미디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러한 멍에와 억압을 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멍에를 쥐고 있습니까?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냥 육체적인 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압제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죄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는 한번 맛들이고 나면 그것이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막에 이르게 하는 그 압제와 멍해와 책찍과 몽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권세, 사막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전히 과거에 짓던 죄를 계속 지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자꾸 저한테 일 시키면요, 지는 일 안 하면서 나한테 자꾸 시킨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그런 죄성. 그것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꺾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5절 말씀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을 위한 무장들에 대해서 그 대유법으로 갑옷이나 군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불의 섭이라는 불쏘시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5절 말씀은 군인이 신는 군화와 피로 얼룩진 겉옷이 마치 불쏘시개가 불에 타 버리듯이 그렇게 타 버릴 것이다 예언하는 것인데, 이는 한마디로 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허구한 날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에도 맨날 싸우는 두 명의 여인들이 있는데 TV 보는 시간 빼고는 다 싸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맨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결코 끝나지 않는 전쟁일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올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은 매 순간 계속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는 순간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전쟁을 끝내실 뿐 아니라 승리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종결이 가져오는 결과가 당연하게도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의 시대가, 샬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끝나게 해줄 그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무거운 멍에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며 끊임없이 죄와의 전쟁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흑암 속에서 우리를 밝히시는 빛이시요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죄와 어둠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사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해답이시자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도 의지함으로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죄의 유혹이 끊기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승리를 얻으시는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시고 우리를 유일하게 살리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욱더 원하고 더욱더 바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